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조 축복을 상속받은 인생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실 까닭은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노아에게 되풀이해 주심으로써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끔찍한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후손들이 생존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 뿐입니다. 노아가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살아 있었습니다. 심판으로 대가 씌워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죄를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줘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악의 뿌리, 원죄, 죄악의 본성은 무서운 심판이 임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심판으로도 벗겨지지 않는 죄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본문이 속한 창세기 9장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성품을 오랜 시간 보였던 사람일지라도 그들 속에 숨어있는 그런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아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노아에게도 죄가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밭에 잡초를 다 뜯어 놓아도 어느 순간 다시 자라듯이 심판 이후 노아의 마음에 어느덧 죄악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수치스러움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들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 광경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유, 인간의 하체는 수치 혹은 간음을 상징하였습니다. 함의 잘못은 우연히 아버지의 하체를 목격한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즐기며 모욕한 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셈과 야벳에게는 이 노아의 그 모습이 결코 즐거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는 이 뒷걸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기며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이후 자녀들에게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세 자녀에 대한 노아의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은 역사 속에 실제로 성취됩니다. 겉으로 보면 노아의 가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이 어떻게 역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함이 저지른 이 잘못으로 그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출발점에서의 사소한 차이나 방향의 전환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차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를 일으키는 선택인지 아니면 축복을 성속받은 선택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들을 통해 번성하는 수많은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자손들에게 축복을 상속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이 됩니다. 노아가 말하기를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예언은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떤 혈색이나 혈통으로 민족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셈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축복과 저주를 받는데 모두 셈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20절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켜 주시는데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셈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이 선행을 했기 때문이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 역사도 셈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실지를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준비하심으로 역사 속에 예언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을 축복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셈에게 임해서 그의 계승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에게는 저주가 주어집니다. 본문 25절을 보면은 함이 아버지를 조롱했는데 왜 함이 막내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 받은 이 형벌의 이 가혹함을 강조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후손을 저주한 것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극심하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의 후손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번영하였느냐, 혹은 가난한가가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셈이나 야벳보다 좋은 땅을 차지한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은 이 땅에서 번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이 가장 낫고 천한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됩니다. 야벳도 셈처럼 축복을 받는데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야벳은 셈과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선행을 했습니다. 야벳에 대한 축복도 셈의 장막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셈을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셈에게 초점을 두신 것은 셈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는 고백은 셈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셈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셔서 그의 장막에 넓게 펴짐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축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까지도 이 셈의 장막에서 다스리심을 받고 축복의 장막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내버려 두면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나안을 셈의 장막에 종으로 붙잡아 두심으로써 그 축복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셈의 장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셈족의 위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셈의 장막이 넓어짐으로써 종의 신분이 이 가나안이든 이 창대하게 된 야벳이든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적인 구별과 차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장막을 넓게 하심으로 더 많은 이 모든 민족이 축복으로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만 누리는 복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넓게 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이 축복을 함께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노아를 통해 셈의 장막을 넓게 하시고 셈을 축복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은 인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홍수 이후 역사의 흐름을 이처럼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는 역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의 역사를 이처럼 간결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집권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만사복을 주장하시는 끝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삼아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고 또 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셈의 자손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은혜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